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시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재 안에 사는 삶. 임재 안에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난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해요 라고 그들이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은 나의 감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예를 들어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임했을 때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는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드릴라가. 그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밧줄을 끊으려고 힘을 딱 주는데 아무 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가 그렇게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질 때고요. 그리스의 신하들이, 엄청난 신들이 있었고요. 말할 수 없는 동양에는 공자와 맹자, 많은 불교와 많은 신들, 그래서 여러분, 그들 종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 종교에 어떠한 종교를 하나 더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어떤 행위로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큰 신전을 만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이 전에 가두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든지 임재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우리의 앞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오늘 시편 16편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되려고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배구공이 공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배구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말이야 맨날 따귀를 맞아. 글쎄 손바닥으로 나를 그냥 때릴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그랬더니 축구공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나는 맨날 발로 까인다. 손으로 맞는 거 가지고 그러냐? 발로 한 번씩 맞아봐라. 얼마나 아픈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탁구공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이상한 주걱 같은 걸 들고 나를 돌리고 때리고 막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하도 돌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들은 야구공이 야, 너희들 나무 빠따로 맞아봤어? 공들의 모임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딱 나타나더니 너희들 쇠빠따에 맞아봤냐? 그 이후로는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제일 고난, 내가 제일 어려운 삶을 살아,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아,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최고 극심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No.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주님이 우리 대신 값진 고난으로 갚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고난은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손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시라고.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셔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말씀대로 주라 그래서 내가 어떤 작은 것을 줬더니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부족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재 안에 사는 삶은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프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향해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또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전진하는 삶, 위로 올라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도 멋진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풀어내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잠깐의 방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임했다가 그 영이 떠나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떠났을 때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합니다. 사울의 예가 그런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높임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는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자기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전가한 후에 모세는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흔적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임하시면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그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나에게 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커피에 뭐를 섞어요? 우유를 섞으면 라떼가 되었다. 분리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주님과 우리는 그런 임재의 관계라는 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냥 김상덕 이 개인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가셨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 있든 그들이 보고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셨네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막 넘쳐나요. 오늘 예배당 오니까 무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같이 살자 그래서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독한지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냄새가 나가지고 밤 한 11시까지 막 그냥 이 내쫓느라고 연기 나가느라고 문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 연막탄 냄새도 이렇게 하루 이틀이 가도록 강한데 예수의 향기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연합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10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거하고라는 단어는 집에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는 visit, 잠깐 방문했다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가서 그 안에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의 임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그날 이후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게 언제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러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확인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것을 누가 보증해? 성령님이 보증하셔요.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증을, 확증은 언제 하느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날 우리는 공중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부로 맞이되고 그런 삶이었군요. 그것을 거기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보지 않았어도 여기서 보았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늘 쓰여져 있다는 것이, 그것은 지금 그것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내가 좀 화가 나고 승질나면은 주님이 출장 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기분이 좋으면 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시, 어이구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 바로 전화해서 난리치고 싸우지 말고 하루만 있다가 그 다음날 전화하라고. 근데 맞는 말 같아요. 하루 동안, 아니 하루도 아니죠. 화가 욱 하고 올라올 때 그냥 꾹 참고 한 몇 시간만 있으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다 작업하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집사님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코는 다 긴 줄 압니다. 저는. 할렐루야. 히브리어의 코가 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이 한번 들으시려면 길기 때문에 화를 늦게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는 코끼리 코, 코가 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먼저 성내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성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확신하시고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보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얼마를 걸면 됩니까? 그러니까 2억만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20억짜리니까 10분의 1이니까 2억을 걸었어요. 2억을 걸고 나니까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2억밖에 안 걸었는데, 2억만 걸었는데 그 주인은 그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2억을 딱 걸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집이 80평짜리 아파트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2억 때문에 2억을 다 팔아서 거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거기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을 다 이미 다 뺐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자야 돼? 찜질방 가서 자는데요, 제가 찜질방 가서 자니까 나보다 코를 더 고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뭐 얼마나 정신없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그런데 기쁠까 안 기쁠까? 한 달만 있으면 내가 20억짜리 80평 아파트로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막 코를 골아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냥 막 80평짜리 그 아파트, 막 20억짜리 아파트.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맨날 식당으로 사 먹으러 다녀야 돼. 5,000원짜리도 사 먹고 10,000원짜리도 사 먹고. 근데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을까? 나가서 사 먹는 밥이 맛있을까? 여러분 이틀만 나가서 계속 사 먹어봐. 정말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 기뻐요, 기뻐. 그냥 뭐 잘 데가 없어도 기쁘고, 먹는 게 부실해도 기쁘고. 뭐 때문에? 20억짜리 그 아파트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20억짜리 제가 산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2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주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거기는 길가에 황금이 있다며요? 그럼 길가에 이렇게 돌을 주시면 그게 황금이야. 무거워서 못 들을 뿐이지. 다 황금 덩어리. 보석으로 12문이 다 보석이고, 우리 집을 막 금골같이 그냥 막 보석으로 금으로 막 20억이 아니라 몇 천억짜리 이 땅의 가치로 따지면 그런 집을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수공사하고 있어. 다 지면 그때 야 이제 와라. 그러면 그때 올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20억이 아니라 2천억짜리 집을 그곳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증하냐? 성령님이 보증하셨어요. 야, 너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자야. 너는 이 땅에서 벗어날 때 그런 멋진 영광의 그런 자리에서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어때야 돼?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값으로 네가 지금 그 값을 미리 다 걸어놓고 거기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근데 왜 조금만 고난이 오면 뭐 몇 백만 원 손해보면 막 그냥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막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막 월급 한 달치 못 받았다고 막. 여러분,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할렐루야.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못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거나 분을 내거나 성을 내면은 여러분은 그 나라의 그 기쁨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보증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날까지 함께 있는 그 주님을 이 안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요 말을 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니, 그 위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고 그 밑에는 뜻대로 구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다른 각도에서 의역을 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을 어순을 바꿔서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른의 기준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은혜로 삽시다. 두 번째 항목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한번 읽겠어요. 거기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짜증게 나는데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을 읽겠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죄를 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못 짓는다. 성경은 죄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서는 죄가 없다 그러면 너 스스로 속이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기 1절서부터 10절 뭐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믿지 않는 자들, 어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성한 자녀일 때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일 때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첫 번째 챕터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적을 때는 우리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잘하고 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중보기도만 하다가 내려가. 그런데요 내 문제는 어느 날 보니까 다 해결이 됐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을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이게 내가 저거 보고 염려했어? 아니 저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렇게 문제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도 말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임재 안에 있다면 내 뜻대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한 도구의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 더 멋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아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그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맨날 우시는지, 예전에 제가 말 못할 이런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면 막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너무 슬프고 막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또 기도하고,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용서가 안 돼서,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막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즐거움으로 사는 것, 그 문제를 완전히 잊어먹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고백한 후에 여러분 그 문제를 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줄 아냐? 다 알아. 이제 네 삶을 바꿔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살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 그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나를 보고 아이고 나는 요렇게 뵙기 못하는 나는 난 차라리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자책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값진 삶을 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가 조민식 집사님을 밥을 사드리려고 갔어요. 병원에 계시다니까. 갔는데 집사님이 벌써 식당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병원에 안 계시고. 그래서 식당으로 갔어요. 가서 밥 먹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내실 것 같아서 미리 다 계산하셨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됩니다. 내 돈을 받으시오. 그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하고 싸우면 이 사람이 왜 내 돈을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막 끝까지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싸우면 돈 낸 사람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바꿔놓고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계산했는데 집사님이 나중에 내가 산다는데 목사님이 왜 계산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막 싸우는 거야. 막. 그리고 주인한테 내 돈 받으라고 막 난리치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무슨 관계야? 어떻게 보면 사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내 값을 치러? 나는 절대 그렇게 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루고 살면은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럴까? 자식이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네? 여러분 주님이 벌써 이미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주님 나 이런 모습일 때 있지요. 아이고 참 창피합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여기 값을 치렀다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너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값을 치렀다라는 단어가 값어치,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당연히 지셨고 반드시 지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60억의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주님의 그런 가치와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내가 그분과 똑같은 가치의 삶을, 그 값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임재 안에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다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작은 예수,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생명의 길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은혜로 사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임재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멋진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기에 값진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래의 삶, 먼저는 나를 용서하며 타인을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가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